14절만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만 읽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쪽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사람은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돈 자랑하고요, 좋은 집에 가면 집 자랑하고요, 그리고 좋은 차를 사면 차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신랑이나 또는 아내가 이렇게 좋은 반지 같은 거 선물하면 또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또 자식이 잘 되면 자식 자랑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고로 좋은 거는 자랑하고요, 나쁜 거는 숨깁니다. 우리가 영적인지 육적인지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오늘 같은 시대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보면 영적이기보다는 육적이고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해요. 자,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보세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멋있죠? 아름답죠? 막 생명이 철철 넘치죠. 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향락,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부귀영화 이런 거 다 못 박힌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없어.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나도 죽어. 세상에 밀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 자랑은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 십자가. 자, 오늘 저는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부터 성경을 찾아서 쭉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다 찾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겠어요.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빨리 찾아요. 자, 읽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자, 이때 사울은 바울이 아니요.
이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고 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죽이게 되면 죽이는 그런 사람. 아주 무시무시한 청년입니다. 아주 시퍼런 날이 있어요. 양날 검과 같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거기 있었던 그런 사울. 아주 무서운 사람. 오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막 등등했다. 아주 무서운. 이 사울이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 가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 다음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아마 이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더 구설수에 난 이런 거 언론에 안 났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올린 글이 지금 우리나라 발칵 뒤집어놨는데 아빠는 살인자, 아니 할아버지는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누구 아들이냐면 전재용 씨 아들이더구만. 근데 이 전재용 씨가 김상한가 탤런트하고 결혼하고 전도사죠. 근데 그 얘기를 하더구만. 우리 아빠 전도사도 다 거짓말이고. 그러면서 막 비리를 집안 비리를 들춰내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아빠도 뭐 미국의 시민권 얻으려고 막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막 그러면서 자기 아빠를 완전히 그리고 또 아주 못할 말 자기 할머니가 뭐 이렇게 골프 치는 거 우리 할머니라고 그러면서 이순자 여사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집안 망신.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이렇게 글을 보면서 전재용 씨가 너무 아들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들 교육을 잘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 말미에 글이 써 있어요. 지금 제가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아비 죄로 인해서 아들 죄로 인해서 아비 성경은 그거 없어요. 절대로 우리 엊그저께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죄로 끝내고 아들이 죄를 범하면 아들의 죄로 심판을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몇 대까지 완전히 뭐 집안이 이렇게 자멸되듯이 막 그렇게 언론이 몰고 가잖아. 이런 때 아주 그 전재용 씨 아들이 완전 벌집을 쑤셔놨으니 이게 참 살맛이 안 날 것 같아. 그렇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사람의 옳고 그름은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게 악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오죽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옳고 그름은 타락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아주 흠이 없고 그리고 아주 율법에 열심을 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제자된 사람들을 잡아서 가둬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길.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도 사울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이런 일은 거의 없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일은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울을 틀은 거예요. 그가 율법학자에서 바리새인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어떤 때는요,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심지어 기도할 때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나타나서 이름 좀 불러달라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아멘.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냐. 그런 꿈이라도 꿔야 막 시퍼런 하나님의 막 무시무시한 꿈을 꿔야 하나님 앞에 나오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믿음으로 살지. 사울은 누구시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를 만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같이 가던 사람 아무도 몰라.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못 봐. 9절에 보면 며칠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 아멘.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 3일이죠. 사흘은 3일이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 그때 하나님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는 다른 분입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 빨리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이 다메섹 시내죠. 거기 가면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안수해서 보게 해라. 참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도록. 이것 역시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적인 사람을 보내가지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없어, 교회에서. 여러분, 요즘 교회 독불장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없어요. 참 슬프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환상 가운데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아주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눈 멀었으니 보이는 게 뭐 있어요? 눈 멀었으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일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가 3일 동안요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고 박해했는데 지금 내가 눈이 멀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주 얼마나 세게 예수님을 만나겠는지, 세게 만나면요 세게 믿더라고. 보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여자 막달라 마리아잖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있었어? 응? 7 귀신이 있었다고. 그 7 귀신이 들리니까 완전히, 여러분 7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정상 아닙니다. 눈 떠도 눈이 뒤집어져요. 무시무시해. 근데 예수님 만나고 7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세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멀쩡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생명 걸고 따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도요 예수님을 세게 만나야 돼. 아멘. 세게 만나야 수요일 저녁 예배도 오고, 세게 만나야 새벽기도도 오고, 세게 만나야. 그렇죠? 나는 지금도 모영신 권사님 보면 참 마음이 아파. 그렇게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새벽기도 하셨던 어른이 지금은, 그렇죠? 연세가 드셔가지고 못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에 보냈는데요. 그 아나니아가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면 사울이 너를 반길 것이다. 네가 기도해서 그가 눈 뜨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13절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이 차 운전하면 사고안 나고요. 목사님은 담대하죠. 겁도 없고. 아니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이 겁이 많은지.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내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시작. 내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알아요? 믿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근데 나가 가기 싫은 거지 성령은 가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제가 여명식 형제님한테 그랬어. 성령이 속에서 역사할 거라고. 두 마음이 싸우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형제 안에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갈등. 인디안 추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디안 추장이 그 손자가 그 말이 똑같은 말이 2마리가 있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인디안 추장 할아버지, 이 2말 중에 어떤 게 엄마고 어떤 게 자식입니까? 똑같아. 그때 할아버지가 먹이를 주는 놈이 애미다 그랬어요. 먹이를 주는 놈. 그러니까 딱 먹이를 주면요 엄마는 안 먹고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2 마음이 있는데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승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먹이 주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고, 선한데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 철저히.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가고 싶지 않아. 무서워. 나까지 잡혀가지고 결박당해서 졸지에 로마로
여기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끝까지 만약에 아나니아가 내가 못 가는데요, 무서운데요, 답답하고 두려운데, 그건 신앙이야. 아나니아가 집가에 가서 거기에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의 머리 위에 안수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죠. 그리고 그가 그 즉시 침례를 받아 음식을 먹고 강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세게 만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빌립보서 3장 다 빌립보서 3장을 가요. 이제 빌립보서는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자, 32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성경에 보면요, 개들을 삼가래. 할렐루야. 성경에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개는요, 안 좋게 나와. 여기서 개는요,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여기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할례,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 JMS, 이만희, 문선명, 이 쫄개들, 통일교, 이런 개들이 전부 개들, 이단들이 개들이야. 알았죠? 애완견이 아니에요.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예수를 자랑하라. 예수로. 그 찬양 부를 줄 알아요? 예수로 불러봐. 예수로. 우리 참 그 찬양이 안 나와. 응? 불러봐. 크게. 예수로. 자, 됐어요. 좀 세게 불러야 돼, 부를 때. 예수로만 자꾸 생각해. 예수로. 자,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읽어요. 아주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자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에요. 사울.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한 방. 여러분요, 한 방에 변화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변화될 수 있고. 아멘.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설교 듣다가 한 방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부터. 아멘. 이게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근데 이랬던 바울이 되는데 7절 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해로 여길 뿐더러. 보세요. 이게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히브리인 중에 바울, 베냐민 지파,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 근데 이제 예수 만나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러분, 해로 여겼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그럼 먹고 사는데 그걸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직 예수예요.
절대 예수예요. 중심 예수예요. 입만 열면 돈 하지 마세요. 예수예요. 그렇죠? 입만 열면요, 우리는요 예수 복음 전해야 돼요.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아요. 우리 여명식 형제님한테 예수님. 근데 어떻게 꼭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있냐? 신기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 4월 9일 날 여명식 형제님 교회 나가요. 아멘. 그러면 선영 집사가 또 울 것 같아. 또 떡할 것 같아.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떡하라 하면 떡 안 할 것 같아요? 또 하지. 이거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 바울은 과거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12절 읽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시고 나를 사도 삼으신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은혜죠. 구원받은 은혜죠. 달려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과거 쳐다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예양교회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 그렇죠? 이경 목사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집사님, 그 많은 목사님 중에 왜 나 만나게 하셨어? 같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는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예수께서 잡아주신 바된 그것 잡으려고 사명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정용 성도님, 예양교회 만나게 해주신 거. 아멘. 그러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이경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잘남도 없고 못남도 없고 교회가 지하이냐 지상이냐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사람이요, 기분 나쁘다고 이혼하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렀으면요, 그냥 또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과거로 돌아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제가 새벽 설교해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더라. 그냥 앞만 보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돼. 아멘.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다른 목사님 몰랐으면 좋겠어. 예양교회 이경 목사님만 알았으면 좋겠어. 아멘.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해. 맞죠? 아니, 다른 목사 아는 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경 목사 말씀 안 들리고요. 신앙생활 못하게 되고요. 교회 오면 갈등만 생기고요. 고민만 생기고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편 만났으면 그 남편이 최고예요. 아멘. 내가 다른 놈 만났으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못 산다 그 얘기예요. 맞죠?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난 여자 그분이 최고예요. 할 수 없어요. 조금만 키가 더 컸으면 좋고 인물이 더 좋았으면 좋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고 버리고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이기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나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멘. 내가 오늘 신방 가서 음식 잘 대접을 받으면서요. 내가 깨달은 게 많아. 저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 상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왔는데 와, 참 그쵸. 맛이나 없어야 안 먹지. 맛이 얼마나 있는지 그쵸.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양교회를 붙여주셨더라 보니까 얘기를 딱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사랑해야죠. 아멘. 그렇잖아요. 은혜 가운데 어디까지 이렇게 읽어요. 어디까지 자 읽어요. 자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 크게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알았죠? 과거는요. 이제 포기하세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는데요. 현재를 만족하시면서 가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 히브리서는요. 바울 서신이 끝나는 곳에 히브리서가 있더라고. 빌레모서 다음에. 그렇죠? 네, 히브리서 10장을 봐요. 10장 37절. 우리 조유광 장로님 읽었으면 좋겠어. 364쪽. 오늘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들으니까 좋네.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 왜 마스크를 다시 써? 364쪽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까지. 보세요. 잠깐 오면 예수님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 사람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봐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절 282쪽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야.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신 건 은혜야. 오늘 내가 교회의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 해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알았죠? 은혜를 쏟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나는 우리 예언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좋고 건강하고 생명이 막 넘쳐흐르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는 것. 오늘요, 바울은 이 은혜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오늘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야, 여러분 오늘요, 딱 금을 볼 때, 보석을 볼 때 똥 취급 한번 해봐. 아멘. 그러면 그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거기에 생명을 잘. 여러분 그렇다고 금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버리면 남이 주워가요. 그 정도로 별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잖아. 이제는 세상 별거 아니에요. 세상 미련 없어.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 내가 돈 사랑하면요, 돈이 안 들어오고요, 돈을 버리니까 돈이 들어오더라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건강 관리하잖아요. 그럼 더 아파.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네 생명을 주면, 네가 네 구원코자 하면 네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드리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오늘 예수님의 순환 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랑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더라. 자기가 몸이 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이걸 자랑해. 왜?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받을 이렇게 안수기도 받는 거 보면 약한 사람, 제가 신방할 때마다 안수기도 하잖아. 우리 여명식 형제님 머리 위에 손을 딱 하고 아무 소리. 아까 안수했지 맞지? 했나 안 했나? 했어? 그러니까 싫다고 하지 않고 봤는데 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겸손한 사람, 약한 사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지난번에 윤용태 장로님 신방 가가지고 그 연세 드신 어른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그쵸? 이제는 머리도 많이 빠져서 없어. 탁 얹고. 어떤 분은 안수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나 머리 감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대지 마세요. 됐어, 이리 와. 그럼 머리 감고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나 몰라. 근데 대부분 알아. 감은 머리. 감은 머리하고 안 감은 머리하고 대부분 알아. 여기다가 젤 발린 머리, 이게 만진 머리하고 대부분 알아. 근데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픈데 어떻게 머리를 감어. 약함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자랑했는데, 바울의 자랑은 성도예요. 제가 이거는 읽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그냥 들으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근데 목회자의 자랑은 교인이더라.
여러분, 목사님이 자랑하는 장로님, 목사님이 자랑하는 권사님, 성도님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되시길 바라요. 아니, 진짜 그래요. 나의 자랑은 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너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 1절 마지막 절 부르고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